오늘은 창세기 32장과 33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는 모습이 우리가 그걸 떠나는 모습을 공부했죠. 그래서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의 소유가 지금 점점 많아졌었죠. 그래서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지내기 불편했겠죠. 야곱은 그렇지 않아도 뭔가 예민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금방 그 상황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내들과 논의해서 이제 그 땅을 떠나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곱도 이제 자기의 집을 또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하셔서 상황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렇게 새로운 길을 인도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라반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야곱이 가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도 쉽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바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서 분노했던 자기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는 고사하고 자기 소유는 고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 11명의 모든 자식들까지 다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아마 야곱은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라반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에서에게로 나아가기도 힘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퇴로를 만들지 않으시고 그 두려움 속에 앞으로만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제 32장을 보면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더라. 야곱이 에서에게로 향하는 그 길에서 지금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라는 특별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후의 기록에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도와서 에서를 물리쳤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태를 가진 군대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어떤 군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력을 상대하기 위한 천사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천사들의 모습,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왜 보이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왜 야곱의 영안을 열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걸까?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야곱과 에서의 일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야곱이 에서의 명분을 뺏었고 또 에서는 그렇게 분노를 해서 야곱을 죽이려 했다. 어떠한 이러한 단순한 현실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야곱의 12아들 뒤에 이제 베냐민까지 합세해서 12아들에게서 누가 태어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어진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는 누가 탄생하는가? 바로 메시아가 탄생을 한다는 거죠. 뱀의 머리를 부술 이 땅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태어날 그런 민족이라는 거였죠. 그러한 시각에서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벌어지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장의 현장임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군대를 보내신 겁니다. 이러한 일은 다니엘에게도 있었죠. 한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할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왜냐? 다니엘이 깨달으려 하여 겸비하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깨닫고 싶었다는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런 마음을 품자마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예언에 대한 해답을 다니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죠. 근데 누가 막았느냐?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를 막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막을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냐? 당시 세상의 권세자인 바사 왕국의 군주의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에 그 천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보다 강한 천사인 미카엘의 도움으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도착했다라고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야곱과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풍랑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일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모든 상황들이 다 영적 전쟁이다.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라고 우리가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게 다 사탄의 공격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쉽지 않죠, 깨닫기. 왜냐, 이거는 우연으로 우리 눈에는 표장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의 눈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바라보아야만 알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길목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이 모습을 왜 보여주셨느냐?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너의 눈에는 상황이 지금 좋지 않게 생각되고 보일지라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다. 에서가 너를 공격하려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과 하나님의 그 일들과의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야 할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그러한 배후를 제압하기 위해 조치를 했다. 그래서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그냥 목도해라라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고도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의 사자들을 에서에게로 보내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어떤 방법을 취했나요?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우리가 뒤에 한번 보면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그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셔서 해결해야 되겠다. 영적 배후를 처단하실 것이다 라고 그 메시지를 주시고자 군대를 보여주셨는데 야곱은 어떠한 결단을 내리냐? 그 상황을 보고도 그냥 야곱의 에서에게 자기의 방법대로 소유를 주어서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계속해서 보였죠. 처음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에도 환상 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돌보시겠다,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됐나요? 하란에서 라헬을 보자마자 우물을 덮는 그 큰 우물뚜껑, 목자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들어올려야 하는 그 우물뚜껑을 들어올리면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다 해서 라반에게 돌봄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또 만약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야곱이 만약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기 집에서 했던 것처럼 장막에서 조용히 거주하는 그런 성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쩌면 라반이 일을 시키지도 않지 않았을까?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어쨌든 그런 상황. 또 라반에게 착취당할 때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다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방법대로 나뭇가지의 kov질을 벗겨서 물 구유에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소유를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환상 속에서 자기를 위해서 앞서 보내시는 어떠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사자를 보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는데 자기는 자기의 사자를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야곱을 그의 일생을 들어서 연단하고자 하는 부분이었다. 이 야곱의 일생 이야기의 주제인 거죠.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믿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계속해서 자기를 신뢰하려고 하는 것 어떤가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되는 문제를 어찌 보면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을 때까지, 야곱에게도 그러셨죠. 야곱이 온전하게 자기를 신뢰할 때까지, 자기의 꾀나 생각을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야곱에게 문제를 만드셔서 뒤에 나오지만 계속해서 험한 세월을 보내게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당시에 에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이 400명을 데리고 나왔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는 용서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부하들과 함께 가는 거야. 근데 왜 400명을 데리고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떤 보복하려는 마음이 남아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자기의 방법대로 소유를 받쳤는데도 그 대답은 무엇이냐.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방법을 했지만 이 상황은 야곱을 심히 두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더 두려워진 상황이었죠. 오해할 만한 상황이죠. 만약 동생이 반가웠다면 그냥 자기가 달려 나오면 되는 건데 굳이 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오해할 만한 소지가 다분했다는 겁니다.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떻게 방법을 쓰냐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피하게 하려고 이렇게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야곱이 기도를 해요.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신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면 참 마른 청산 뉴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말씀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데 우리의 생활들을 보살피신데 근데 어떠한 문제 속에서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내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야곱은 7절과 같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방법을 쓰는 거죠. 두 때로 나누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을 쓰고 그 후에 도저히 안 되겠어. 그것도 안 되겠어. 400명의 군사들이 오는데 두 때로 나눴다 할지라도 한 때가 죽는다, 먼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한 때가 피할 수 있나? 그게 가능할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 계속 꺼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것일까? 이제는 자기의 방법을 내던지고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이런 것들을 계속 다 준비했습니다. 16절에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먼저 가라. 그리고 각대로 거리를 둬라. 더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물으면 네가 누구의 사람이고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묻거든 18절에 이건 야곱의 것인데 당신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야곱도 뒤에 있습니다. 세 때로 나누어서 둘째, 셋째, 첫째, 둘째, 셋째를 다 그렇게 바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만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첫째를 받고 좀 이따가 둘째를 받고 세 번째, 셋째를 받으면 그래도 나의 정성을 생각해 주지 않을까?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리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처럼 앞에 기도는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또다시 자기가 생각한 방법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소유를 세 대로 나누어서 정말 차례대로 보내서 형의 감정을 풀고 마지막에 자기가 대면하려는 전략이었죠. 정말 우리도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한 방법을 자기가 다 써볼 대로 써보고 최후가 되어서야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조력자야. 내가 선두에 설 테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못되면 좀 책임져 주세요. 보험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작전은 내가 세우겠 테니까 잘 성공하도록 좀 도와줘라. 만약에 작전이 실패하면 어쩔 수 없으면 그때 좀 도와주시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또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다 보냈어요 먼저. 근데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무엇과의 씨름일까요? 갑자기 씨름이 왜 등장합니까? 어떤 사람과의 씨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어떤 싸움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아니면 내 자신, 내 육체를 믿을까? 내 힘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을 내가 쓰러뜨릴 것이냐?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쓰러질 것이냐? 이 싸움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면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밤새 그렇게 고민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맡겨야지, 결심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불신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너무 무모했나? 어떤 이런 갈등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 갈등 속에서 계속 씨름을 하면서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그 씨름은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났을까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은 뒤에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만 내가 야곱 너를 이겨야 되는데 야곱이 끝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방법을 끝내 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마음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나를 이겨먹으려고 하네. 끝까지 육신을 쳐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육체, 그 야곱의 육체를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에서에게로 이제는 제대로 도망하지도 못할 절름발이 불구의 처지로 만들고 퇴로를 완전히 차단해서 자기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없구나 이제. 그때에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제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26절에 이와 같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였다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이건 무엇입니까?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내 방법을 놓지 못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육신의 관절을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축복을 또 간구한다는 거죠. 자기의 육신이 이제 절름발이가 되어서 이제 야곱에게는 도망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야 테로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을 간구하는 겁니다. 이제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요. 축복을 내립니다. 축복을 결국 받았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어떤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자기의 육신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뜨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이제 절름거리면서 할 수 없이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직접 이제 자기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고집 피우다가 육신까지도 무너뜨려졌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400명의 장정들을 정말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동안 물론 축복을 받았지만 정말 또다시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정말 큰 두려움이 또 엄습을 했겠죠. 그래서 갑자기 또 자기의 방법이 발동을 합니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세에게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방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자기 소유를 3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자기 가족들이 자기가 앞장서고 자기 가족들이 따라오게 하는데 순서가 좀 이상해요. 야곱 여종과 그의 자식들이 맨 앞에, 그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이 맨 뒤에 섰다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아끼는 듯한 순서인 듯한 생각이 들죠. 그 다급한 와중에도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야곱답게. 그리고 낮은 자세로 정말 몸을 굽히면서 겸손한 자세로 형에게 나아갑니다. 이 모습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가 태어나셨을 때 복중에서 예언하셨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정말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씀은 언제 성취가 됐느냐? 후에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다윗 왕 때에 야곱이 자손인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면서 성취가 되었다는 부분이 사무엘 하 8장 14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갔는데 정말 이제 야곱은 내 가족과 나는 이제 끝이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두려움이 무색하게도 20년 만에 보는 자기 동생을 껴안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애틋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에서는 뭔가 남자답고 정말 그 호탕했던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자기가 성인이 되면서 자기 소유도 정말 풍족하게 되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일을 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 군대를 보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 이스라엘 야곱을 죽이려는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잡아서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앞에 계속 나한테 뭘 보내던데 이거 뭐 때문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까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반가울까요?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왜 강권하면서 줬을까요? 이거라도 받아라 제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이렇게 강권을 했다는 거죠. 근데 9절로 봤을 때 에서가 야곱에게 노여움을 푼 것은 야곱의 방법 때문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는 이미 풍족해. 내게 있는 것이 좋게. 네가 받아라. 이것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돌려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아했어요. 왜 이걸 보냈지라고 지금 묻고 있었죠. 야곱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은 완전히 무익했다는 것. 그는 그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믿고 그냥 나아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다가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밀어내고자 하다가 60만 다치게 되었다는 거죠. 무익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또 이런 두려움이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문제, 사람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문제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랑하셔 라고 깨닫는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확신이 없는 건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혹시 안 사랑하실 수도 있어.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무엇인가요? 그렇게 된 그런 마음을 품는 이유는 내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죄에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온전히 지키신다,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멀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서 세일, 당신이 계시는 세일로 가서 당신께 나아가리이다. 15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종 몇 사람을 너에게 줄까? 너희가 오는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도록 내가 몇 명 좀 남겨줄까? 그러면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나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동스러운 정말 이 재회의 순간이었죠. 근데 야곱의 이 말이 사실일까요? 천천히 가겠다. 뒤에 보면 아니라는 게 나타납니다. 16절에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그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해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더라. 어떤가요? 세일로 간다고 했는데 야곱이 머문 곳은 숫곳입니다. 숫곳 땅의 세겜 성읍에서 이르러서 땅을 사버렸어요. 거기에다 영원한 거처를 세우려고 지금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세일에게는 안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가서 날 죽이는 거 아니야?
정말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해놓고 거기 가면 날 죽이지 않을까? 독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끝까지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몇 사람을 놔두려고 하는 것도 저 사람 혹시 놔둬가지고 날 감시하려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 딴 데로 새지 않나 감시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품었겠죠. 정말 지독한 불신앙, 지독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끝까지 놓지 않는 정말 지긋지긋한 어찌 보면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서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근데 결국에는 세일에게로 가지 않는 이러한 상황. 말로는 정말 청산유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요. 또 20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내가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 숨어 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성만은 또 유지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 야곱의 불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은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주일에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이 내 전부다,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지만 정말 교회를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내 삶의 모든 주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해결 권한은 나한테 있다.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되고 내 식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아니면 내 방법대로 해봤다가 풀리지 않아서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마지막 정말 찬스로 보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취하고 할 수 없이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믿는 자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아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더욱 더 큰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이죠. 두 가지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넌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네가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불안해하느냐? 왜 나를 향한 찬송이 끊겼느냐? 무엇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울 테니까 그렇게 되면 네가 나를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미가서 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미가서 4장 5절. 미가서 4장 5절. 미가서 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자기의 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이다. 라는 것. 어떤 세상적인 것, 다른 방법들, 자기의 신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행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하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실상은 정말 자기의 방법,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나의 고민, 나의 방법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무익했음을 깨닫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절름발이가 되는 정말 그런 고통과 고난, 연단을 겪게 됐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힘든 일을 만날수록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은 거대한 문제를 만날수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